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들을 보고도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 가슴에 손을 대고 다음과 같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으로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하나님의 보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스스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12명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지형이나 기후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들로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선택하여 정탐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도 그분의 계획과 능력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들과 강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개인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과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우리 앞에 문제들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선으로 너의 상황을 바라보아라. 너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아라.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이 어떤지,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보라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늘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추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로 불신앙의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고 불신앙에 빠진다면 큰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땅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다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큰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의 풍요로움들을 증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강력한 주민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고 그들이 보기에 그것들은 거대한 거인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잊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을 매우 작고 미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두려움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애굽에서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저 잊고 그저 눈앞에 강력한 적과 거대한 성읍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신앙은 즉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과장하기에 이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가나안의 강력한 성읍과 백성들이었지만 그 두려움은 마치 그 땅 전체가 그들을 삼킬 것이라는 거짓된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문제를 과장하게 됩니다. 불신은 우리에게 스스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약해 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에 불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교회 리더나 한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화와 태도는 교회 내에서 비전과 사명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가져올 결과를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나아가 모든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불신앙을 품었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비전이 있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그분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전진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불신앙이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삶의 축복과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두 명의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강력한 성읍과 거대한 주민들이 있었음을 여전히 다른 이들과 함께 보았지만 그 땅을 취할 것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상황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나안의 주민들이 강력하고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이 오늘날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차지할 만한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들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그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결과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그들 개인의 축복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의 일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재작년이었습니다. 이제 PWC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이제 귀한 대회를 통하여 우리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과 윌슨 우리 총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믿음의 강단에서 부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도 이제 10년 안에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PWC가 2년이 지나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귀한 성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CGI 세계 교회 성장 대회 및 2024 세계 평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10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23일 수요 예배와 또 금요일 날 있을 오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을 공적 예배, 또 금요 성령 대망에 이어 10월 26일 날에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우리 전 세계 50여 개국 정말 수백 명이 오시고 우리 전성도들이 참여하는 기도 대성회가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PWC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불꽃이 이제 다시 우리 CGI 성회를 통하여서 이제 점화되어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현실의 모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해야만 하고 그러한 자들이 그 약속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회에는 우리 전성도 또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세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척교회, 독립지교회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오실 것입니다. 오늘 또 위성을 통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와 독립지교회 많은 분들 또 참여를 하시면 또 개척국에서 지원도 해드립니다. 개척국장으로서 이 시간 또 말씀을 광고도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 세계를 초대하여서 거대한 불꽃을 이루는 거룩한 성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 정리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함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귀한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사 30배, 60배, 100배, 나아가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이루는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든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나이까 주님 손을 얹은 그곳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보혈의 권능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몸과 마음과 환경의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려주는 손길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풍요와 번성의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의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